1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땅줄을 끌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탕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걸 먹어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혼돈을 떠나서 장탕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막이 약가요 못가네. 혼돈을 떠나서 장탕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자고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혼돈을 떠나서 장탕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아멘. 430장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불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주의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며 육체를 위한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건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다르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조금 달라요.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이지 않은 소망 없나요?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건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을 이들이 갖고 있는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없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의 것보다도 영적인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거든요. 세상의 것은요, 잠깐뿐이에요. 잠깐. 아무리 좋아도요, 잠깐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시기가,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누구는 그러더군요. 나름대로 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이제 필요해서 어떤 전문직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40 이상 되면 안 된대요. 머리가 늙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40줄에 들어서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년, 50년 누리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해요. 참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소망보다는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귀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요. 이걸 어떻게 알았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봤으니까. 네, 봤기 때문에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나라 보여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느냐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한 가지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즉,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셨고요,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세요? 거기 있을 곳이 있으니까 하셨죠. 없는데 거기 가면 뭐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건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만한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나라. 거기 가신 거죠.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가 진짜 있구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반대로 영의 눈은 닫혀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갖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기쁨을 보는 데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니까요. 이놈의 육신의 눈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잠시 안 보면 그냥 안달복달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영의 눈은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닫혀져가지고.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변의 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게 했었습니다만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신비한 부활체의 모습까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기 나도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다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늘로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부활 초소를 마련하러 가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부활 초소를 마련하셨다 보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죠.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중반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죠. 그렇죠?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걸 얘기를 해요. 아무리 뭐가 발전하고 발달해도 인간의 능력 밖에, 그러니까 문제들 때문에 아주 많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은 뭐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덮여있는 게 좀 있죠. 덮여있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보통의 학자들은 40년, 50년을 내다봤는데 지금 10년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10년. 0.45도? 0.45도 미기의 온도를 할 때 0.45도를 한 40년, 50년 내다봤는데 10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죽으니까 죽나 보다 그런가 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쉽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죽나 보다 그러고 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람이요, 잘나가지고 사람이 잘나서 이 세상에 안 해놓은 것 없이 다 해놓고 다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고 살아야 이룩해 놓은 것이 전부 누리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뭐 높임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헛돼요. 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년, 20년만 지나가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아무 유익도 없어요. 영광도 없고요. 그 한 세대에 뭐 잘나가지고 뭔가를 뭐 기념해 놓고 뭐 해도요. 사람들이 뭐 기념을 해주고 한다 해도 2대, 1대, 2대만 지나가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무서워. 줄 거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짓거리. 그래서 깊은 절망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극복한 모습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나도 살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요.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 믿음 가지고 아들 살렸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죠. 그런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아들 예수님에게 하늘 영광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상속자가 됐다고 그러시죠. 상속자. 이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핍박받으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하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에서 얻은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망이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공의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죠.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옆에 아들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 말을 듣자 그를 끌어다가 돌에 쳐 죽였어요. 왜? 자기들은 안 믿거든요. 자기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사실은 예수가 부활한 걸 알아요. 예수가 부활한 걸 알아요. 근데도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억지로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죠. 스데반 집사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그런 그 관념에 의하면은요, 주인의 오른쪽에는요, 아무나 안 세웁니다. 아무나 안 앉혀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집에 방문해서 보면 그 주인으로부터 가장 주인과 가까이 지내고 그 주인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절친이고 가장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보면 주인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유대인의 가치라고 할까요? 유대인의.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뭐 오른쪽에 앉건 왼쪽에 앉건 우리나라 문화나 가치 속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가치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근데 재미난 그런 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마지막 만찬에 오른쪽에 누가 앉았어요? 가룟 사람 유다가 앉았어요. 오른쪽.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실은 어디 그 집 주인이 앉든지 아니면 뭐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면 아들이 얻은 그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지만 하늘만 바라보면 하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영광. 장차 하늘에서 얻을 큰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핍박받으세요? 미움받고 계십니까?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장차 얻을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거 핍박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받을수록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봐요? 하늘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죠. 하늘 영광. 이런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잘 참고 견디면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됐고 또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하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자꾸 낙심시켜. 우리를 절망시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왜 거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군요. 이게 참된 소망이 되겠죠. 이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참되며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인간과 달라요.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